할렐루야. 아멘.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가치 공약수라는 제목으로 성경이 강조하고 있는 가치가 어떤 것인지, 또 우리가 어떻게 그 가치를 붙들고서 이 땅을 살아갈 수 있을 것인지 함께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몇 년 전에 미국을 비롯한 전 세계적으로 2012년 지구 종말론이 유행한 적이 있습니다. 2012년 지구 종말론이라고 하는 것은 지구로부터 기원전 3114년에 오늘날의 남미 지역에서 존재했던 마야 문명권, 그 문명권 안에서 살았던 사람들이 달력을 만들었는데 그 달력이 쭉 이어가다가 2012년 12월 21일 날짜로 멈춘 것에 기원을 두고 있습니다. 마야 문명권에서 살고 있었던 사람들은 무엇보다도 천문학과 수학에서 굉장히 뛰어난 사람들이었는데 그들의 예측에 따르면 이 지구는 2012년 12월 21일 날 마지막 해가 지고 그 다음 날 22일 날 해가 뜨지 않음으로 인해서 지구는 멸망할 것이다 라고 오래전에 예언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예언을, 잊혀진 예언을 뉴욕타임즈가 선정한 베스트셀러 작가인 그렉 브레이든이라는 사람이 그 예언을 붙들고서 소설을 썼는데 그것이 크게 히트를 한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영화 2012년 보셨습니까? 아주 굉장한 영화입니다. 재밌어요. 보세요 한번. 영적인 교훈도 많습니다. 저는 그 영화를 보고 참 감명을 많이 받았는데 2012년이라는 영화가 크게 히트를 하면서 지구 종말론이 급속하게 부상이 된 것입니다. 더더욱이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노스트라다무스가 1999년 마지막 날에 이 지구는 없어진다라고 했는데 사람들이 이야기하기를 1999년이 아니라 2012년을 착각해서 1999년이라고 했다라고요. 그런 소문이 퍼지면서 전 세계는 굉장히 술렁이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 사람들은 미래를 예측하고 싶어 합니다. 왜냐하면 미래를 예측하는 것이야말로 힘을 얻는 것이고 돈을 얻는 것이고 무엇보다도 내 자신을 불안으로부터 보호할 수 있다고 믿기 때문에 미래를 예측하고 싶어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대학교에서 거창하게 공부하는 경제학이라든지 정치학이라든지 통계학이라든지 사회학이라든지 이 모든 학문의 핵심 목표는 다름 아닌 미래를 예측하는 것입니다. 미래를 예측할 수 있어야만이 남보다 먼저 가서 성공을 획득할 수 있고 돈을 벌 수가 있고 안전을 지킬 수 있기 때문에 사람들은 미래를 예측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은 예측보다도 훨씬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 예측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바로 가치라는 것을 곧 알게 됩니다. 왜냐하면은 우리가 아무리 미래를 예측한다고 할지라도 결국 우리가 마다할 수밖에 없는 예측, 우리가 피할 수 없는 예측, 그 예측을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나름대로의 대처 방식이 있을 것인데 그 대처 방식은 결국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가치관에 좌우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지구의 종말이 예측될 때 우리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과 믿지 않는 사람들의 대처 방식은 다를 것입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한 달 후에 또 1년 후에 이 지구가 없어진다라고 한다면 어떻게 대처하시겠습니까? 여러분들 대처하는 방식과 하나님을 전혀 모르는 사람이 대처하는 방식은 너무나도 다를 것입니다. 결국 예측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우리의 가치인 것입니다. 가치라는 것은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고 눈에 보이지 않는 우리 내면 세계에 존재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의 눈에 보이는 배는 우리가 배를 예를 들어 보십시다. 우리의 눈에 보이는 배는 겉으로 보면 큰 외형과 아주 큰 규모의 배가 있다고 할지라도 그 외형이 배를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그 물 속에 숨겨져 있는 그 배 프로펠러가 그 배를 움직이는 것입니다. 아무리 화려하고 아무리 아름다운 배라고 할지라도 그 물 밑에 있는 프로펠러가 시원치 않으면 그 배는 언젠가는 추락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사람을 움직이는 것도 외부로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외부로 드러나는 그 위치가 아무리 화려하다고 할지라도 그것이 사람을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내면 속에 숨겨져 있는 프로펠러, 즉 그 사람의 가치가 그 사람의 미래와 행동을 좌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가치가, 그 프로펠러가 부실하면은 그 사람도 언젠가는 침몰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내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어떤 내면의 프로펠러를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가십니까? 어떤 가치의 프로펠러를 가지고 어떤 가치의 프로펠러가 여러분의 삶을 이끌어가고 있습니까? 스스로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다시 말해서 여러분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무엇에 가장 가치를 두고 이 세상을 살아가십니까? 결코 피할 수 없는 질문입니다. 우리는 이 질문에 대해서 생각보다도 쉽게 답변을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에너지와 우리의 시간과 우리의 돈을 가장 우선적으로 가장 많이 사용하는 그것이 바로 여러분의 가치인 것입니다. 여러분은 무엇에다가 가장 많은 에너지와 물질을 사용하십니까? 어디에다가 가장 많은 시간을 사용하십니까? 여러분의 마음과 관심은 어디에 가장 많이 가 있습니까? 그것이 바로 부인할 수 없는 여러분의 가치인 것입니다. 이 세상에는 수많은 가치가 있지만 어떤 가치는 분명 다른 가치보다도 더 올바르고 더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어떤 가치가 옳고 어떤 가치가 중요한지 이 세상의 가치들을 분별하면서 세상을 살아가라고 누누이 우리를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냥 세상 사람들이 다 하니까 따라가지 말고 내 옆에 철수 엄마가 하니까 따라가지 말고 순이 엄마가 또 어떻게 하니까 그걸 따라가지 말고 정말 그것이 옳은지 옳지 않은지 무엇을 보고 분별해야 한다? 성경 말씀을 보면서 분별하면서 이 세상을 살아가라라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한번 따라서 해보시겠습니다. 가치들은 분별해서 선택해야 한다. 수많은 가치들이 있습니다. 수많은 가치들. 그 가치들을 분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선택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사탄 마귀는 우리로 하여금 분별할 수 없도록, 우리는 분별해야 하는데 사탄 마귀는 우리가 분별할 수 없도록 유혹의 씨앗을 자꾸 우리 마음속에 뿌린다라는 것입니다. 이 사탄의 유혹은 다음과 같은 비유적인 설명으로 쉽게 여러분들이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제가 하나 예를 드리겠습니다. 어느 지역에 아주 큰 부자가 살고 있었습니다. 그 사람은 돈이 많았기 때문에 골동품, 값비싼 골동품을 수집하는 것이 취미였습니다. 그래서 그 많은 값비싼 골동품들을 수집해서 가지고 오셨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어느 일정이 생겨가지고 6개월 동안 유럽으로 출장을 가게 되었습니다. 근데 출장을 가려고 하니까 마음이 자꾸 불안한 거예요. 이 진귀한 골동품들이 이 집안에 많이 있는데 혹시 도둑이 와서 이것을 가져가면 어떡하나라는 그런 불안한 마음이 든 것입니다. 그래서 계속 생각을 하다가 출발하기 바로 전날 아주 좋은 한 가지 아이디어가 떠올랐던 것입니다. 그는 화방으로 달려가서 시내에 있는 화방으로 달려가서 그림을 파는 집으로 달려가서 아주 값비싼 가짜 그림들을 많이 구입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집으로 가져와서 그 그림 밑에다가 가짜 가격표를 붙이기 시작합니다. 이것은 10만 불짜리, 이것은 100만 불짜리, 이것은 50만 불짜리. 자기 기분 내키는 대로 고액의 금액을 다 적어서 붙여놓은 것입니다. 그리고 그 그림들을 자기가 진짜로 아끼는 골동품들 그 사이사이에 놓고서 여유만만하게 여행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6개월의 여행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와 보니 아니나 다를까 집안에 도둑이 들어와서 많은 물건들이 없어졌던 것입니다. 그럼 어떤 물건들이 없어졌을까요, 여러분? 놀랍게도 자신이 정말 아끼는 진짜 비싼 골동품은 그대로 있고 가짜 가격표를 붙여놓은 가짜 그림들이 다 없어진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좀도둑이 그 주인에게 속은 것입니다. 그 도둑은 잘못된 가짜 가격표에 속아서 아무런 가치가 없는 것들을 위해서 자신의 양심을 팔고 자신의 목숨을 걸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가 누구 이야기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냥 동화와 같은 이야기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 옆에 사람들에게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바로 당신의 이야기입니다.
오늘날 이 수많은 사람들은 사탄 마귀가 가짜 가격표를 붙여놓은 그것에 그것이 가짜 가격표인지도 모르고 진짜로 중요한 것인지라고 생각하고 진짜 골동품이라고 생각하고 자신의 목숨을 걸면서 이 땅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늘나라에 가면은 또 그래서 하나님 앞에 서면은 도저히 부끄러워서 볼 수도 없는 그런 가짜 가격표가 붙어있는 그런 일들에 자신의 자존심을 걸고 자신의 고함을 걸고 자신의 목숨을 걸고 자신의 양심을 걸면서 그것을 쟁취하기 위해서 피땀을 흘리는 것입니다. 오늘의 본문이 바로 이 교훈에 관한 이야기인 것입니다. 오늘의 본문은 왜 이런 안타까운 현상이 이 땅에서 벌어지고 있는 것인지 우리 예수님께서 자세하게 설명해 주고 있는 구절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비유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람들이 잠을 잘 때에, 평안한 때에 원수가 와서, 사탄이 와서 곡식들 가운데, 즉 주의 제자들 가운데, 주를 믿는 사람들 가운데 가라지를 쳐 뿌렸더라. 가짜 가격표를 뿌렸더라. 이해되십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평온하게 모르는 사이에 사탄이 살짝 온 거예요. 그리고 우리들의 마음속에 뭘 뿌렸다? 가짜 가격표를 다 지금 뿌린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안에서도 알곡이 있고 가라지가 지금 같이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신비입니다. 아니, 하나님이 그걸 알았다라면은 사탄의 가짜 가격표를 다 띄어가지고 처리해 줬으면 좋았을 건데 오늘 본문은 뭐라고 합니까? 그만두어라. 추수 때까지 알곡과 가라지가 함께 있도록 그만두어라. 이것이 신비이고 이것이 우리의 딜레마인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마지막 심판날까지 이 세상에는 악의 가치와 선의 가치가 함께 공존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래서 우리는 어떤 가치가 정말로 가짜 가격표가 붙은 가치이고 어떤 가치가 참 하나님의 가치인가를 분별하면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세상은 물론이고 교회 안에도 곡식과 가라지는 섞여 있어서 우리는 정말로 툭하면은 잘못하면은 가짜 가격표에 내 목을 메고 내 자존심을 걸고 내 목숨을 걸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다행스럽게도 성경은 우리가 추구해야 할 신령한 가치들이 무엇인지를 자세하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이 우리에게 강조하는 정말로 우리가 꼭 추구해야 할 영원한 가치, 꼭 하나님의 가치는 공통된 점이 있다라고 우리에게 설명합니다. 그 공통된 점이 뭔가? 우리가 추구해야 할 가치들의 공통된 점은 뭔가? 그것은 바로 영원성, the value of eternity, 영원성이라고 성경은 거듭거듭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성경은 우리들이 일시적으로 있다가 없어질 그런 것들에게 우리의 에너지를 투자하지 말고 영원히 남을 것들에게, 영원히 존재할 것, 그것들에게 우리의 인생과 에너지와 물질을 투자하라고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자꾸 속아요. 그것이 진짜 골동품인데 그것에 가격표가 안 붙어있기 때문에 세상이 알아주지 않기 때문에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아요. 세상에서 가짜 가격표를 붙여준 것, 그것에 목숨을 거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감육의 창시자는 요한 웨슬레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나는 어떤 것을 측정할 때, 어떤 것의 가치를 측정할 때 그것의 영원성을 가지고 그것의 가치를 측정한다. 즉 이것이 정말로 어떤 것이 중요한가, 중요하지 않는가를 판단할 때 이것이 정말 영원한 것인가, 일시적인 것인가를 두고서 판단한다, 그런 말입니다. I judge all things only by the price they shall gain in eternity. 어디서 많이 들은 말 아닙니까, 여러분? 제 이메일을 받아보신 분들은 다 알 거예요. 제 이메일, 제 이름 밑에가 항상 이 글이 딱 적어져 있잖아요. I judge all things only by the price they shall gain in eternity. 만약 돈이 정말로 영원한 가치가 있는 것이라면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다른 일을 하지 않으시고 돈 버는 일만 하셨을 것입니다. 만약 유명해지는 것이 영원한 가치가 있는 일이라고 한다면 우리 예수님은 오병이의 기적을 베푸신 다음에 사람들이 몰려들어서 우리 예수님을 왕으로 삼으려고 했을 때 결코 산으로 도망가지 않고 왕이 되셨을 것입니다. 이 세상은 돈과 인기를 가치 있는 것으로 생각하지만 우리 예수님은 그분의 행동을 통해서 그것이 결코 영원한 가치가 있는 것이 아니고 그것이 바로 일시적인 것이고 사탄의 가짜 가격표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붙잡아야 할 진정으로 영원한 가치가 있는 것들은 무엇입니까? 무엇이 일시적이지 않고 영원한 것입니까? 그 무엇에, 그 영원한 것에 어떻게 우리가 인생을 투자해야겠습니까? 먼저 성경이 말하는 영원한 것은 세 가지입니다. 뭡니까? 첫째는 우리 하나님이 영원하시고, 두 번째는 우리 하나님의 말씀이 영원하고, 세 번째는 사람의 영혼이 사람의 영혼이 영원한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바로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과 사람의 영혼에 우리를 투자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 따라서 해보시겠습니다.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과 사람의 영혼이 영원한 가치를 가진다. 그런데 놀랍게도 여기는 세상이 프라이스를 주지 않아요. 사람의 영혼, 하나님의 말씀, 프라이스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귀한지를 모른다, 그런 말입니다. 이것이 바로 사탄의 전략이다라는 것들을 여러분들이 아시기 바랍니다. 사람의 영혼이 영원한 가치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잃어버린 영혼, 즉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영원한 것 중에 하나가 사람들의 영혼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의 영혼에 우리는 항상 관심을 가져야 돼요. 무엇보다도 우리가 사람들의 영혼에 관심을 갖는다라는 것은 사람들의 영혼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내가 이번에 산상기도 갔잖아요, 내가. 근데 제가 전혀 예측하지 못한 말씀을 하나님께서 제게 주셨어요. 사랑하라. 너무 심플한 말이고 너무 일반적인 말이지만 제가 그 말을 받을 줄 몰랐습니다. 사랑하라. 우리가 어떻게 영혼들을 사랑할 것인가? 사람의 영혼이 영원하다고 그러는데 그 영혼을 어떻게 우리가 얻을 수 있을 것인가? 무엇보다도 영혼을 사랑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성도를 사랑하고 우리 권사님들을 사랑하고 우리 집사님들을 사랑하고 우리 울림이들을 사랑하고 우리 장로님들을 사랑하고 우리 목사님을 사랑하고 내 사역자들을 사랑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이웃을 사랑할 때 우리는 자연스럽게 그들에게 전도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주님을 모르는 자들을 안타깝게 생각하게 되어 있습니다. 전도도 음으로 하려면 너무너무 힘이 듭니다. 그렇죠? 그런데 내 주위에 있는 사람이 정말 사랑스러워질 때 정말로 저 사람을 내가 사랑하는데 주님을 모르고 있다라고 했을 때 그 사람이 불쌍하게 여겨지고 안타깝게 생각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주님을 알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도보다도 먼저 해야 할 것은 그 사람을 어떻게 하는 것이다? 사랑하는 것이다. 따라서 해보시기 바랍니다. 전도보다 먼저 해야 할 것은 그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다. 사도 바울은 위험이 도사리고 있는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는 것을 말리고 있는 에베소 장로들을 밀레도 항구에 모아놓고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 다 같이 스크린을 보고서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입니다. 시작.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내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이처럼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해서 사람의 영혼을 구하는 것이야말로 영원한 가치가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자신의 목숨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았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문장에서, 이 구절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새겨야 할 단어가 무슨 단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조금도라는 말입니다. 조금도. 정말로 놀라운 단어인 것입니다. 자신의 생명조차도 조금도 귀하게 여기지 않을 만큼 사람들의 영혼을 구하는 전도가 중요하다고 강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그런 마음입니까? 그런데 이런 성경적 가치관 위에 사탄은 무엇을 뿌린다? 가라지를 뿌리는 것입니다. 사탄은 우리에게 이렇게 속삭입니다. 전도는 부침성이 있는 사람들이 하는 것이야. 전도에서 다 그러는 것이지. 교회 성장하려고 이렇게 전도하라 그러는 것이지. 전도는 자연스럽게 기회가 주어지면 하는 것이지. 무조건 나서는 것이 아니야. 전도? 뭐 다음에 하면 되지. 이런 식으로 가라지를 쫙 뿌리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성경이 말하는 영원한 가치가 있는 것은 살아계신 하나님과 교통하면서 그분을 더욱더 깊게 알아가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영원하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깊게 알아갈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과 대화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뭘 합니까? 우리는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는 뭔가를 달라고 해서 기도할 수도 있지만 그분을 대화 가운데서 더 깊게 알아가기 위해서, 그분과 교제하기 위해서 우리는 또한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다니엘은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그 기도의 가치를 두었기 때문에 기도하면 죽인다라고 왕이 명령했음에도 불구하고 목숨을 내놓고 기도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사자굴에 끌려가는 그 순간까지도 무엇을 했다? 기도했던 것입니다. 그런 기도의 가치를 두었기 때문에 기도하다가 죽기로 결심하고 계속 기도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사탄은 이런 성경적 가치 위에 또 뭘 뿌린다? 가라지를 뿌리는 것입니다. 야, 앉아서 입만 뻥긋뻥긋 한다고 해서 뭐가 되냐? 빨리 가서 일단 움직여. 빨리 행동하라고. 기도한다고 해서 밥이 나오는 거 봤어? 다 필요 없는 것이야. 기도는 영빨 있는 사람이 해야지. 목사님에게 부탁하고 너는 그냥 가만히 있어. 너 기도 들어주겠어? 너 어제 이상한 일 했잖아. 그런 뭔가 마음을 가지고 무슨 기도를 한다고 그래. 이런 식으로 우리의 가치관을 바꾸려 드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영원한 가치가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욥은 이런 놀라운 고백을 했습니다. 욥기 23장 12절, 내가 매일 먹는 음식보다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더 소중히 여겼도다. 말씀을 보기 위해서 아침, 점심, 저녁도 굶을 수 있다라는 그런 고백인 것입니다. 여러분 어때요? 우리 교회 매일 성경 1년 1독 읽기 그런 캠페인 하고 있는데, 그거 좀 밀리면 어떻게 합니까? 밥을 안 먹고 있어라도 그걸 봅니까? 아니면은 일단 밥부터 먹어보자 라고 하십니까? 무엇이 더 중요합니까? 욥은 하나님의 말씀에 최대의 가치를 두었기 때문에 자신의 생명을 유지해주는 그 음식조차도 거부할 수 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탄은 이런 성경적 가치 위에 또 뭘 뿌린다? 가라지를 또 뿌리는 거예요. 오늘 하루 쉰다고 무슨 큰일 나냐? 오늘 하루 쉬어. 꼭 이렇게까지 힘들게 찬양대까지 다 하고 나서 또 성경 공부까지 또 가야 돼? 오늘 하루는 쉬어. 설교만 들어도 충분해. 앞에서 웃고 계시네. 우리 찬양대원들. 찬양대원들이 우리 성경 공부에 참석해요. 주일날 성경 공부가 2파트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찬양대 연습 다 3시까지 하고 또 성경 공부하러 오시는 거예요. 또 1시간 반 동안. 얼마나 기특한지 모르겠어요. 근데 유혹이 많을 거예요. 오늘 하루 쉴까? 오늘 하루만 빠져도 괜찮을 것 같은데 그런 유혹이 자꾸 있을 거예요. 이런 식으로 사탄은 우리의 눈을 가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원한 것 혹은 영원한 가치가 있는 것은 결국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과 사람의 영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시간과 에너지를 사람의 영혼을 구하는 전도와 우리 하나님을 더 깊게 알아가는 기도와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더 깊게 알아가는 성경 공부에 우선적으로 투자해야 하는 것입니다. 목사님이 또 사역자들이 이거 하십시오라고 자꾸 권유하면 다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아무 이유 없이 그냥 하는 말이 없어요. 다 성경적인 근거를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기도 가운데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왜 여러분들에게 자꾸 성경 공부하라고 하겠습니까? 왜 여러분들에게 자꾸 기도하라고 하겠습니까? 왜 여러분들에게 자꾸 전도하라고 하겠습니까? 그것들은 세상에서는 프라이스를 주지 않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나라의 관점에서는 최고의 프라이스가 붙어있는 바로 그 영원한 것들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전도하라고 하고 기도하라고 하고 성경 공부하라고 자꾸 인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방금 살펴본 사도 바울과 다니엘과 욥이 이 세 사람이 보여준 공통된 점이 있는데 이 세 사람은 정말로 영원한 것, 정말로 중요한 것에 자신의 목숨을 걸었다라는 것입니다. 무엇을 걸었다? 목숨을 걸었다. 이런 것에 목숨을 걸어야 돼요. 전도하는 것, 사도 바울처럼 기도하는 것, 다니엘처럼 말씀 보는 것, 욥처럼 이런 것에 목숨을 걸어야지 엉뚱한 것에 목숨을 걸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개 목숨이 되는 것입니다. 개 목숨. 사람 목숨이 아니라 엉뚱한 것에 목숨을 걸면은.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그 어떤 일에 여러분의 목숨을 걸고 운명을 걸고 여러분의 자존심을 걸면서 이 땅을 살아가십니까? 부디 가짜 가격표에
속지 마시고 정말로 내 자존심과 목숨을 걸 만한 가치 있는 일이 무엇인지 분별하시면서 항상 영원한 것에 최우선 순위를 두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